네, 우리 다 함께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5절을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에서 15절인데 1절에서 우리 4절까지만 네.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기니까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잠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시간 넘쳐서 우리의 의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또 진리의 말씀만 대언케 하시길 소망하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믿음의 점검, 승리를 위한 믿음의 점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 본문으로 승리를 위한 믿음의 점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정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다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과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여호수아 5장은 그렇게 영적인 정복을 해 나가기 앞서서 그 승리를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점검하도록 하는 그런 세 가지 사건을 일으켜 주세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승리를 위해서 앞으로 그 여리고를 중심으로 그 다음 여호수아 6장이 여리고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 정복을 시작으로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영적인 지경을 넓혀나가는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믿음은 뭔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사건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여호수아 5장에는 첫 번째 할례를 행하는 사건이 나와요. 두 번째는 만나가 그치는 사건이 나와요. 세 번째는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을 만나서 그 신발을 벗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구원자 되신 하나님, 두 번째 공급자 되신 하나님, 세 번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전하실 때 이 믿음의 도전, 또 믿음의 점검을 통하여서 우리 일생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승리하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만 따라해 주세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어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어라. 네, 이제 여호수아 5장 전체에 나타나는 첫 번째 사건, 할례를 행하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볼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다음 주가 우리 희망의 교회 2주년 기념 주일이에요. 6월 15일이 2019년 6월 15일에 여기 창립했으니까요. 이제 2주년 되고 이제 3년째를 나아가요. 이제 요 시점, 끝과 시작 시점에 이제 좀 붙들고 우리 교회적으로 그렇게 붙들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 건넜어요. 드디어 그 간절히 바라던 요단강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를 중심 시작으로 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믿음인데요.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어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어라. 주님께서 전쟁에 앞서서 뭘 먼저 시키냐면 첫 번째 할례를 하게 하세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으로 이제 복음 안에서 적용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가나안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복 전쟁이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는 자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5장 3절에서 5절이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1세대는 할례를 받았는데 출애굽 2세대는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는데 출애굽 2세대는 지금 가나안 땅에 왔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요단 그 서편,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다른 왕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승리할 수 없어요. 다시 너희들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이 세대는 안 받았어. 너희들 엄마 아빠 신앙이었어. 네 신앙 돼야 돼. 네 신앙 돼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꼭 그 전쟁 전에 시키신 첫 번째가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이건 뭐냐면 너희가 영적으로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려면 오직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할례를 주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여호수아 5장 6절에서 7절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이제 그 역사적인 사건과 영적인 의미를 연결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약속의 땅에 못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펼쳐나갈 세대는 너희들이야. 근데 너희들이 이 할례를 받고선 정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믿으세요?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우리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우리는 무능력하다는 걸, 그걸 두 손 들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승리가 와요. 이게 역설적이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승리가 없어요. 근데 나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내 삶도 오직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고백할 때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9절이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요단강은 건넜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 할례를 주님께서 행하게 하셨죠.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잘 중요한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그냥 육적으로만 생각해봐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면 힘이 더 생겨요? 힘이 빠져요? 육적으로만. 힘이 빠져요. 네, 주님이 힘 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 빼고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전쟁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그 모든 백성이 물론 이제 남자겠죠. 남자 군사들이 전쟁해야 될 군인들이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서 백성의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뭐 했다고요? 낫기를 기다렸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 건강 문제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내 사업 문제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교회 앞으로 목회 또랑 이 교회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실까요? 취업 놓고 결혼 놓고 뭐 여러 가지 기도할 때 이 기다리는 기간이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뭘 하게 하시냐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힘으로 전쟁하는 거 아니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자들 다 할례 받고선 거기서 누워 있어요. 너무 깊이 상상하지 말고. 그런데 그때 만약에 그때 요 소식을 듣고선 가나안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한테 이제 나쁜 일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이제 화가 난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한테 거짓으로 언약해서 다 할례받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요. 근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를 앞두고 주님께서 할례를 다 행하게 하세요. 힘 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힘을 막 가져야지 우리 승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힘 빼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부부 힘 빼세요. 남편이면 아내한테 힘 빼고 아내면 남편한테 힘 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보면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힘 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자녀 잘 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부모님 잘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가끔 부모님이 속썩이는 것도 있어요. 가끔 죄송하지만 뭐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힘 빼고 기도하세요. 전적으로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도 앞으로 이제 2주년 이제 예배드리고 3년째 갈 때 더 힘 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빼야 돼요. 힘 빼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랍시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30절이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게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복음 안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은 육적으로 겉으로 할례를 행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평생 오직 이것만 전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한 의.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율법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저도 구원 못 받아요. 저는 어제도 죄 졌고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지을 거거든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다 씻김받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순례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할례파입니까? 굉장히 고민하지 마세요. 아멘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3장 3절처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거 성령으로 봉사하세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내 의로 하지 마세요. 이게 봉사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뭐 잘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할례파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자랑이 뭐예요? 우리 자랑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도 할례파 교회 돼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지만 뭐 자랑할 게 뭐 없잖아요. 뭐 우리 뭐 건물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주차장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네. 우리는 오직 예수만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네, 나중에 그게 생겨도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내가 좀 뭐 잘난 게 있어서 주님이 나 구원해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가짜 할례파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육으로만 할례 받은 자들이 내가 육의 모양과 율법의 이런 걸 지켜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너희보다 잘났다 하면 그건 가짜라는 거야. 우리 희망의 교회는 앞으로 3주년, 4주년 뭐 몇십 주년이 되건 오직 이 빌립보 3장 3절처럼 여러분 봉사하려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내 의가 아닌 육체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는 진정한 할례파 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호수아 지금 5장 보고 있어요. 여호수아 6장이 여리고 정복이에요. 근데 그 첫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주님께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가 할례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례 받으면 힘이 빠져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구원 없어요. 우리 죽어요. 그렇게 주님이 너희가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주님이 때로는 이렇게 힘 뺄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죠? 죄송하지만 남편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남편들 회개하세요. 아내한테 오늘 물어보세요. 당신 나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적 있었어? 그러면 있었지. 그러면 회개합니다 하고서 맛있는 거 사주세요. 반대로 아내 때문에 죽을 것 같을 때 있어요? 없어요? 또 아내들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아내도 회개하세요.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무슨 삶의 여러 모양 때문에 죽을 것 같을 때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만드세요? 고린도서 1장 9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만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므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제 우리 여호수아 5장과 연결해 보면 주님이 할례 받게 하신 거예요.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근데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경험을 가지고 또 과거에 건지셨고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거기만 믿지 말고 건지실 것이며 현재 오늘도 우리를 건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재 구원자 하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미래에도 구원자 되신 하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만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만 구원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개인도 든든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할례 받고선 낫기를 기다리면서 주님, 저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요. 이 믿음, 이 가난한 마음 잃지 않기를.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가정을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늘 맛보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믿어라.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믿어라. 자, 여호수아 5장 두 번째는 만나가 그치는 사건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믿음을 점검케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는 할례, 출애굽 있을 때 할례 행했어요. 그거는 이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만나가 그쳤어요.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려서 먹고 살았는데 요단강 건너고 나서 이제 전쟁 앞두고 나서 만나가 그쳤어요. 자,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불안할까요? 괜찮을까요? 갑자기 불안할 거예요. 아니, 뭐지? 아니, 만나가 내렸었는데 그 만나 먹고 아침마다 하는 일이 뭐였어요? 그 만나 거두러 나가서 만나 먹었는데 갑자기 만나 그쳤어. 근데 주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게 뭐냐면, 자, 광야에서는 만나로 먹이셔서 공급하셨어요. 믿으시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 지어서 공급하게 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만나를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농사 지어서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는 그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알아요. 근데 갑자기 만나가 그쳤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공급해 주시는데 착각해요. 착각하고선
그 땅의 신인 바알 신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예요. 그게 사사기 역사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 농사를 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농사 기술이 필요하죠. 농사 기술을 잘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나안 사람들이요? 가나안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붙어서 그렇게 살아가. 그 사람들이 날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고 그 기술도 하나님 알려주신 건데 그들은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걸 잊지 않아야 되는데 잊어요. 사사기는 계속 잊어. 우리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그래서 공급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농사지어서 먹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공급자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가나안 땅 사람들한테 농사기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들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세상 사람들과 동화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동화돼요. 그 다음에 그들이 또 그래요. 야, 우리 사실 농사신은 바알이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바알 신을 또 섬겨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급자 되신 분은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도 농사지어 먹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제가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먹여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여러분 먹여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딴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딴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이 신기한 게 진짜 어려울 때 막 하나님 날 도와줄 때는 하나님 도와주셨대. 근데 내가 좀 힘이 있어가지고 어느 하나님이 또 뭐 좀 자리 잡게 하시고 뭐 하면 그건 또 내 능력인 줄 알아. 심지어 또 무슨 또 어디 점을 봐 막. 어디서 맨날 오늘의 운세나 보고 있어. 예배는 안 드리고 오늘의 운세는 봐요 막.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2세대는 눈 뜨자마자 뭐냐면 만나를 경험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한테는 만나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원래 있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신앙 몇 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나부터 하면 3대인 집안. 내 자녀들은 4대. 축복이죠. 근데 그 축복이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만나가 하나님 내려준 건데 그건 우리 할머니는 알아. 우리 엄마는 알아. 그리고 나도 알아. 근데 우리 자녀들은 한 3대, 4대 가잖아요? 원래 그런 줄 알아. 그래서 믿음의, 여호수아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세대 전수예요. 믿음의 세대 전수를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주면 부모로서 직무유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자녀지만 여러분 자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자녀지만 내 자녀 아닙니다. 내 자녀지만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돼요. 이 만나, 이 세대들은 그냥 내릴 줄 알아요. 원래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만나가 그치는 걸 통해서 역설적으로 뭐예요? 뭐야, 만나가 그쳐?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였네라는 걸 그때 알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은혜가 늘 있다가 은혜가 그칠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요 사건을 통해 이 만나가 그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믿어라.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믿어라. 요한복음 6장 35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부분이 너무 어렵다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의 떡만 얻고 영의 떡을 저버리고, 그러니까 생명의 영생의 양식인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바보들. 교회 다니면서 온갖 축복 다 받았어요.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 되고 가정도 막 물질도 막 잘 되고 다 잘 됐어요. 건강도 막 회복되고. 근데 제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 바보들. 그리고 나서 주님 떠나. 너무 잘 됐는데. 정말 바보요. 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저도 그리고 우리 개인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주님 의지하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공급자 되심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지 얘기했죠? 여호수아 6장부터 여리고 정복전쟁 하고선 가나안 사람들과 살아갈 때 그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동화돼요. 왜? 농사 짓다 보니까 까먹어. 공급자가 바알인 줄 알아요. 바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너 사실 사업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건데? 그래,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여러분, 햇빛 내려주는 일반은 총 우리랑 예수 안 믿는 자 다 주세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그런 신학적 의미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예수 안 믿고 잘 되는 사람한테도 예수님 때문에 너 잘 된 거니까 예수님 나오라고, 예수님께. 그러니까 그 엉뚱한 데 가지 말고. 그런 담대함이 좀 있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너무 자존감 낮게 살지 말고 자존감 가집시다. 우리 만물을 중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좀 크고 작은 그런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슬퍼하거나 쓰러지지 말아야 돼요.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따라해 주세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어라.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어라. 자, 여호수아 5장이 세 가지 사건이 나온다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할례 사건, 두 번째는 만나 사건, 세 번째는 신발 사건. 자, 요것만 잘 기억해도 오늘 이제 끝나고 나서 오늘 말씀 못 들었나 그러면 할례, 만나, 신발 그거예요. 근데 각 사건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6장이 여리고 정복 전쟁을 앞두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신발 사건은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한 번 더 따라해봐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어라.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 믿음을 점검케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4절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 5장 이제 13절에서 15절 이제 마지막 이 본문에는 이제 신발 사건이 나와요. 여호수아 마음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면서 군대 대장으로서 여호수아 마음에 가장 가득 차 있는 게 뭘까요, 지금? 여리고. 그리고 정복 전쟁.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람이면 내 사업이야. 내 건강이 지금 그 전쟁 같은 상황이 있으면 내 건강이에요. 내 자녀들 문제라면 내 자녀들이에요. 내 남편이면 남편이에요. 지금 내 앞에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여리고예요. 그 전쟁이요. 근데 그거 중요하죠. 근데 결국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이 내용이거든요.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승리 못 해요. 사업에만 빠져 있고, 사랑해야 되지만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승리 못 해요. 저도 목회를 잘해야 되겠지만 내 목회만 하면은 승리 못 해요. 결혼만 해도 승리 못 해요. 근데 왜 승리 못 하냐? 내가 집착하고 욕심을 가지면 욕심이 잉태한 줄 몰라요? 죄가 장성하면 몰라요? 사망을 나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게 내 안에 욕심으로 자리 잡으면 안 돼요. 그 욕심이 뭐예요? 꼭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지 뭐.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게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근데 내 욕심이 딱 잡으면 막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죄를 짓게 되고 사망으로 가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도 내 생명도 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여리고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전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칼 빼들고 딱 서 있는 걸 보면서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뭐야 너 내 편이야? 저쪽 편이야? 근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아니라고. 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 마음속에 온통 전쟁과 여리고 이것만 가득 차 있지?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을 승리하게 하는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실 하나님께 네 마음을 둬. 그리고 너의 주권을 내려놔. 너가 명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대장 맞아. 근데 네가 아니야.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대장이야 하면서 오셨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대장이지. 그러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종의 자세로 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는 죽었으니까 최고 리더잖아요. 최고 리더 네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희망의 교회 여기서 지금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최고 영적 리더를 세워주는 사람은 저잖아요. 설경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설 목사, 네가 여기 담임 목사 아니야? 아멘. 무릎 꿇어. 그 다음 뭐예요? 신발 벗으래요. 자 봐요. 여호수아 5장 15절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한 번 더 읽어요.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안 믿는 사람 말고 믿는데도 이렇게 주님 신발 벗으라 할 때 신발 벗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신앙이에요. 절대 신발 안 벗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를 해도 신발 안 벗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이 교회에선 내가 짱이야.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는 짱 말고 장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뭐 지휘자 우리 집사님들 계신데 그 단체에서 지휘자 최고 지휘자는 집사님일지 몰라요. 근데 진짜 지휘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미국 선언하는 거예요. 사업 뭐 사장님 있어요? 그 사장님 명시적으로는 내가 사장님이야. 근데 그 사장님은 우리 회사의 사장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장님이라고 하니까 또 이상한 하여튼 그래요. 뭐 찰떡같이 알아두세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가장은 누구예요? 가장 나예요? 아니라고요. 네 신발 벗어. 가장 나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이거를 안 한다고요. 많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데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군대 대장이야? 그렇게 하면 승리 못해. 네가 군대 대장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순간 네 머리로 할 거 아니야. 그럼 승리 못해. 내가 군대 대장이야. 신발 벗어. 싫은데요? 발에 뭐 묻는데요? 좀 벗으세요. 네, 신발 벗으세요. 우리 여기 벗을까? 또 그럼 이상한 적용했다가 또 나르니까. 네. 오늘 집에 들어가면 신발 벗으면서 이거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어느 영역에서 내 신발 신고 계속 하고 있는 거 있나? 그거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신발 벗으세요. 벗어야지 승리예요. 벗어야 승리예요. 종된 자세로, 노예된 자세로. 모세를 부를 때도 그랬잖아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명령 따라서 살아갈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삶의 주권자 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권자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다 결정해. 내 마음에 맞으면 결정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결정 안 하고 내 이득이 되면 하고 내 이득이 안 맞으면 안 하고.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주권자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이 14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굴까? 우리가 뭐 신학자들 많이 얘기하는데 아마 이제 뭐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셨다. 뭐 여하튼 그게 뭐 정확하다. 여기 예수님이라고 하진 않으니까. 근데 정확한 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경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여기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 읽어드릴게요. 이것들을 믿고 들은 자는 다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근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경배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분명히 성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뭐 그래서 같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는 경배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 적용해 볼게요. 아무한테나 경배하지 마세요. 아무한테나 절하지 마세요. 바알한테 절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적용해 보면 농사 짓는데 잘한다고 가나안 땅 백성들한테 절하지 마세요. 주권자인 하나님께만 절하세요. 할렐루야. 그분께만 경배하고 그분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이
자, 천사도 경배를 안 받았어요. 사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경배 함부로 받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경배 못 받게 막 막잖아요. 내가 경배 받지 마세요. 내가 무슨 경배를 받나.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경배 받는 사람이냐면, 예를 들어 봐요. 이 교회에서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권자 행세를 하는 사람은 경배 받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다 해줄게. 나한테 못 보이면 죽어.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인간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단체든 어떤 곳이든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도 내가 주권자 행사하고 있으면 내가 경배받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면 혼나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주권자 행사하고 있으면 혼나요.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이 주권자 행사하고 있으면 여러분 혼나요. 근데 여러분은 겸손하게 그래요. 여러분한테 경배를 막 해. 이 사람이 막 나를 죽고 살게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아. 사람 내가 목쥐고 흔드는 것처럼 그거 하나님 되는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내려놓으세요. 철저하게 무릎 꿇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주권자 되시도록 여러분 삶에서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경배하는 게 아니고, 또한 그러니까 좀 자존감도 가지고 사세요. 저 사람이 나 저 살려고 죽이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 또 내가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헤롯은 그렇게 하다가 뭐예요? 저건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벌레 먹어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큰 도전이에요. 큰 도전. 이 두 가지만 잘 구분하고 있어도 우리가 믿음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지금 네가 주권자 되지 말고 신발 벗고 너는 내 명령 따르라.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아이성 전투, 그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믿고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 승리해요. 여러분,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나는 여러분이 인생의 주님을 주권자로 모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승리해요. 나도 희망의 교회도 주님 저한테 지금 2주년 맞이는 이때 저한테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설목사, 네가 주권자 행세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꼭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 못해요. 근데 세 가지로 고백했어요.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거꾸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세요. 그리스도, 구원자세요. 기름 부음 받은 유일한 구원자세요. 주, 주권자세요. 즉 섭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되세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건강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 물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주권자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왜? 그분은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셔도 선하세요. 왜? 그의 독생자 예수를 날 살리기 위해 보내셨거든요. 모든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러기에 내 삶에 어떤 일을 일으키셔도 주님 주권자,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어요. 다만 나는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뜻 알기 원하고, 그리고 또 주님, 내가 하나님의 다 큰 뜻, 때로는 못 깨닫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거 좀 도전인데, 지난 여러분 삶에 일어났던 일들 그냥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세요. 그리고 오늘 현재 내 삶에 일으키시는 일들 주님께서 모든 합력과의 선을 이루실 걸 믿고 앞으로 내 삶에 일으키실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실 걸 믿고 은혜 주실 걸 믿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믿으세요? 믿는다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삶의 주권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널 위해 사는 거 아니야? 날 위해 사는 거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하시는 거야.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 아멘 안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셨나? 다시 점검하세요. 다시 믿음 안에 들어가세요. 다시 복음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 아멘. 때로는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나. 물론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멘 하세요. 아멘 하고 주님, 이것도 다 주님의 뜻 안에 있겠죠. 하고서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나를, 여기도 지금 교회 오시면서 놀라지 않았어요? 여기? 뭐 이래서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나. 찾기가 어려워, 막. 물론 요새 내비게이션에서 찾지만, 막 중간에 막 빠지기도 하고. 어떻게 여기다가 주님,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나? 여기다 예배처소를 마련하게 하셨나? 몰라요? 주님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때로는 왼쪽으로 가게 하시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게 하시기도 해요.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본토 지적 아버지를 떠나래요. 다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알고요. 난 내년 3주년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난 몰라요. 그러나 난 믿어요. 주님께서 우리 선하게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선하게 인도하실 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이 말씀 붙들고 또 읽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10편 37편 5절에서 6절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길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이루신대요.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 이루신대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할례 받으면 안 될 것 같죠? 할례 받아야 돼. 주님 저 전쟁 앞두고 있는데 할례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점검할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어라. 구원자 되신 하나님 믿어라. 할례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 주님 일부러 힘 빼시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나가 그쳤어요. 따라해 봅시다.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믿어라. 공급자 되신 하나님 믿어라. 만나가 그쳤으면 또 하나님이 농사 져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신발 벗으래요. 따라해 봅시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어라. 주권자 되신 하나님 믿어라. 그 신발 자꾸 신고 있으면 무좀 걸려요. 그러니까 신발 벗어야 돼. 벗어요. 네? 벗고선 주님 따라가면 여리고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삶에 놓여있는 많은 영적 전쟁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자, 공급자, 주권자 되신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거, 우리 교회,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있는 모든 거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구원 얻고 내 행위와 의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나의 생명의 또 계시고 공급자 되신 걸 믿고, 주님께서 나의 주권자 되신 걸 믿고, 하나님 내 발에 신을 벗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가정을 이끌게 하시고, 그렇게 내 사업장과 또 내가 하는 일과 내가 가르치는 일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렇게 하나님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놓여있는 그런 많은 영적 전쟁들 앞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정건케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믿음에 도전을 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자와 공급자와 주권자 되심을 믿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